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인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고 행하시고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면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복음을 땅까지 전했는지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그야말로 유럽으로 다시 아시아로 어떻게 보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우리 분명히 성경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그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금방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도 의롭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한 번 땡,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는 삶, 그냥 나도 교회 가왔다, 때웠다.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교회를 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상 자기 쇼업, 아이고 큰 교회들 가봐요. 아주 그냥 비싼 옷들, 비싼 핸드백, 주렁주렁 목걸이, 발걸이, 귀걸이, 뭐 벨걸이 해갖고 쇼업 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러 안 하니까 그게 뭔 소릴까 그러지만 저는 내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비교하면요, 언젠가는 저 사람 저 사람 저런데 나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면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율법과 은혜,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하십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경도 읽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산 사람들은 성경 읽으란 말 안 해도 성경 읽어요.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자 하나라도 나눕니다.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래도 교회에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 반드시 드립니다. 하라는 말 안 해도 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 율법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바른 교리가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완전히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만 배우면 혼동할 필요가 없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할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교회 그 의미를 분명히 하세요.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일 뿐입니다. 구원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구원받았어요? 할례 후에 구원받았어요? 할례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 섬기는데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제 쭉 보았죠. 할례, 그 다음에 침례.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령,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침례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셨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루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만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을 아주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집니다. 그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걸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시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뭐라 하십니까?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되지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교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율법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한 법만 어겨도 모든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도둑질했다. 붙잡혔어요. 서고로 감옥에 보내니까 내가 사람도 안 죽였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요? 내가 다른 법은 안 어겼는데 왜? 아이고 한 법을 어기면 모든 법을 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어야 할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짬이 없어요. 깊은 진리를 몰라요. 전부 겉핥기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탁탁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미국 교회 갔을 때 사실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것은 목사님에게 직접 질문하지만 그 외의 것은 그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질문을 하면 브라더 캠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How long have you been saved? 당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냐 그러면 이제 1년 됐다 그러고 기겁을 했어요. 진짜. 한국 교회를 32년 동안 다녔는데 한국 교회는 수박 겉핥기. 근데 이 미국 교회를 가니까 그야말로 진리의 깊이를 그러니까 이 미국 제가 다니던 모든 미국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니던 그 미국 교회 보면은 다 성경과 노트를 다 갖고 다녀요. 안 받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메모를 해요. 제가 그때에 메모를 나도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노트가 이만한 데 사무실에 있어요. 이만해. 어쩌다가 한 번씩 끄집어내갖고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거기서 보면서 또 감동받고 여러분에게 또 설교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 좋은 내용은 나만 알기 아까우니까 우리 성도들과 쉐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 거짓 선자들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퍼먹기에 바쁘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이유가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냥 정식 밥은 감사하고 먹고, 커피 마실 때는 감사 안 하고, 물 마실 때는 물까지 거 감사 안 하고, 캔디 하나 먹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물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꼭 국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세요 여기에 음식물은 하나님께 창조와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제사상 우상에게 차린 음식을 먹는다든지 가난한 형제들을 옆에 두고 먹게 될 때는 이런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처럼 뭐 먹고 뭐 먹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음식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님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로 먹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자, 이것은 진짜 프랙티컬한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음식 먹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는데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찾았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14장 2절부터 14장 2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여러분 채식주의자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또 고기를 못 먹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딘 줄 아세요? 안식일교회. 자기들 안 먹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못 먹게? 그 안식일 교회는 희한한 교회. 율법과 은혜를 뒤범벅을 해놨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인이 안식일 교회 사람이었어요. 이 형제를 그냥 맨날 안식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그래서 형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과 너무나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확인을 하고 내 얘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지. 만일에 어겼다면 이미 죽었어야 됐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죽었거든.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자기도 잘 대답 못하겠다고 저 높은 사람에게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I'll be waiting. 내가 매일 기다리겠다. 전화가 뭐 한 주에 가도 한 달에 가도 1년 그냥 가서 놀렸죠. 왜 전화가 없냐고. 목사님 맨날 기다리는데 왜 전화가 없냐. 그 다음은 입딱 다물더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뽑아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7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휴거 일어나서 다 그리스도인을 가고 7년 환란 들어가면 그때 구원 받겠다. 근데 보세요.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도 그 전에 기회가 없던 사람들만 해당돼요.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뭐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주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진짜 겁나가고 오면 진짜 이런 얘기 다 가르쳤는데 정말 이대로 됐네. 그러고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휴거라는 그 필름 여러분 봤죠? 거기에 한결같이 목사고 선데이스쿨 티처고 그런 사람들 결국은 교회는 다니고 했지만 머리로만 믿고 그러고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결국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 14만 4천 명만 다 구원받는다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300만이래요. 그 진짜는 14만 4천 명이라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만 이건 가짜야? 할 말이 없죠.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했대요. 이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안식일 교회는 뭐 먹는 것 같고 별 시비를 다 걸고 그러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고 그냥 믿고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근데 보세요. 3절에 먹는 거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니라. 저도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뇨에 안 좋으니까 그거 잡수지 마세요. 그거야 참 에이메이죠. 근데 내가 먹고 있는 게 자기는 그거 먹고 싶은데 없는데 내가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한다든지 목사님 저런 걸 다 잡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먹고 싶은데 아이고야 그렇게 따지면 나 주일마다 여러분 쌀밥 먹을 때마다 그 맛있는 그 빵 그 단빵 가지고 와서 막 먹고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주여 그래도 나는 당뇨로 못 먹으니까 못 먹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당뇨 아니까 맛있게 잡수도록 놔두고 맛있게 잡수시는 거 보면 즐겁고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우상 그리고 나서 잠깐 보세요. 이 23절을 보세요. 23절 똑같은 로마 14장 23절 거기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먹는데 이건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거리낌이 되는 걸 예를 들어서 그럼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음식으로 감사로 먹으면 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세요. 7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선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의 제상 차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조상 신이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믿지 않는 조상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아니 누가 보면 16장을 봐요.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못 마시고 근데 언제 이렇게 아니 그 죽은 조상이 그 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상 주고 그거 먹고 간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안 지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자, 그래 놓고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자, 고린도 교회 그 멤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종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아주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런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복음을 알고 그래도 더 깊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냥 다 먹었다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제사 음식 누가 전에 이거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이 그냥 솔직하십시다. 예? 먹었죠. 예. 오케이. 모르고 먹었죠? 예. 그리고 또 이거 먹으면 된지 안 먹어요. 그것도 그 짬도 없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성경을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뵙고 나서 뭐 우상하게 차린 음식도 그건 무슨 진짜 뭐 우상에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상에 차린 음식은 왜 그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안 많아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맛있게 잡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데 그런 습관에서 살던 사람이 인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저거 귀신에게 그 마음에 끌리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데 아까 로마 14장에 뭐라 했어요? 의심하고 먹는 것은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지금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먹으면 도리어 이제 그 믿음의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사람의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가 돼요. 우상들의 바친 것들을 먹게 되냐 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믿음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도 죄없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겠구나. 이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믿음은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이 행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행한 것,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다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내가 자꾸 나도 못하게 따라가다 보면 내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행하고도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해서하는 걸 자꾸 그러다 보면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나중에 믿음도 약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까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다 파괴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고린도 교회 아마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있어요. 하여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런 짬이 없어. 이러니까 막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 그 조그마한 빵과 그 포도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식사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 만찬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빵을 띄워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어요. 그 사실은 그 성경에 더 가깝게 하려면 그 여기다 이거 뭐 포도 주스 갖다 놓고 건사에 상차 놓고 같이 내가 앉아갖고 다 같이 밥 드십시다. 그러고 이제 밥 들고 근데 이제 밥 갖고는 좀 안 되겠어. 이 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빵을 사용해. 그게 부러뜨릴 때 이게 주님의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그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채찍에 많이 받고 그 못을 받고 그러니까 다 몸이 부서졌잖아요. 그래도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음식을 가져오는데 부자들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가져오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저 겨우 그냥
빵 한 쪽 가져와 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부자들끼리 모여갖고 그 맛있게 진짜 먹고, 가한 자들은 거 끼지도 못하고 저 구석지에 자기들이 먹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하늘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려는 꽹과리 같다 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에도 고기를 먹으려면요,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이 고기를 먹었죠. 일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돈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요즘 갈비 비싸다면서요. 우리 1년에 한 번 먹지. 우리 교회 소풍 때 갈비 잡수시면 교회 소풍 때 오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뭐 또 잡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상에 1년 내내 고기 하나도, 밥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갈비를 뜯고 앉았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비를 먹으려면 나눠 먹든지 우리 같이 나누십시다. 아니면 먹지 말든지. 그래서 여기에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이 세상이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음식은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너희 먹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수면 돼요. 무슨 음식이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라고 누가 알려주고 내가 지금 그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갖고, 아니 그거 제사상에 차린 음식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중단하라 이겁니다. 아 그러냐고, 나는 몰라서 먹었다. 그리고 중단하라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한 형제가 옆에서 밥도 없는데 나는 부자라고 고기 뜯고 있지 말고 나누든지 먹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후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믿음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자가 되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리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걸 해서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 형제를 실족해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여자가 형제 자매에게 시험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서, 죄의 멍에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질지언정 무너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